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지배했던 애굽 왕 바로 같이 힘이 센 것, 그리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의 1세기의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숭배하라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절의 힘센 로마 황제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힘센 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가장 힘센 왕은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수치로 나타내고 수치로 나타내려고 기를 씁니다. 병원에 가면 통증이 오는데요. 얼마나 아픈가를 의사가 물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 사이에 몇 번쯤으로 아프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5번입니다. 7번입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통증이 7번쯤 된다고 하던가요? 새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도 통증도 숫자로 표시를 해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숫자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조차도 1도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또 이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100%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100%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은 유별나게 자주 씁니다. 매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의 순위를 먹입니다. 제일 좋은 대학 1등, 100등까지의 순위를 먹입니다. 미국에 있는 데에서 순위를 먹이면 미국 대학들이 상위권에 올라가고요. 중국에서 순서를 먹이면 중국 대학들이 올라가고, 영국에서 순서를 먹이면 영국 대학들이 주로 앞에 올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기업도 1년 동안 장사한 것을 숫자를 전부 계산을 해서 세계에서 숫자가 가장 큰 장사를 한 회사가 가장 큰 회사하고 삼성은 몇 번째다 하고 그렇게 기업의 크기를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전 세계 200~300개 가까운 나라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나라의 무역 수치가 얼마인지, 그 나라 인구,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그 나라 땅덩어리 숫자가 얼마인지,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 나라의 군사력이 대포가 몇 대인지, 총알이 몇 대인지 하면서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산한 수치들을 종합했을 때 그 나라의 영향력은 몇 등인지 이것도 계산을 해냅니다. 군사력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5등 국가이고요. 무역량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등 국가쯤 되는 셈입니다. 모든 것은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은 바로 이 숫자인 것입니다. 이 숫자는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생활 속에 깊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이라는 수치로 우리에게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차이라는 수치로 와 있습니다. 평균은 이쪽으로 수평되는 것이고요. 차이는 위아래로 있는 것이니까 수직 수평으로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와 있습니다. 평균은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만큼은 살아야지. 네 친구들만큼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지. 네 친구들만큼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평균을 얘기합니다. 집이 한 채가 있든지 땅이 100평이 있든지 1년의 연봉이 얼마가 되든지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가 되든지 평균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도 정신을 못 차리도록 피곤한 것은 바로 그 평균에 도달하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평균은 무섭게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난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차이입니다. 모두가 다 도달하고 살고 있는 평균보다 못하면은 쪽팔리잖아. 수치스럽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평균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고 좋다고 하면 그 우월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숫자는 우리에게 그래도 무난하려고 하면 평균을 내야 될 것 아니야? 아니면 그 다음에는 봐! 그렇게 아래로 못하게 떨어졌으니까 수치를 느껴야 될 것 아니야? 그러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올라가 있으면 우월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하여 우리는 평균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기 위하여서 스스로 피로하고 피곤하게 나 자신을 몰아대고 서로를 몰아댑니다. 일컬어서 피로사회, 피곤사회라고 불러도 무난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숫자의 폭력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뭔가 더 우월해 보려고 평균을 넘어가 보려고 길을 쓰고 하는데도 직업을 2개 갖고 3개 갖고 일을 하는데도 평균을 넘어설 수 없을 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칙을 하는 겁니다. 반칙을. 나하고 경쟁 상대를 때려 눕혀버리는 겁니다. 모함해버리는 겁니다. 악마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한 번만 반칙을 하면 한 단계는 거뜬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컬어 피곤사회를 넘어서서 반칙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숫자가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왕인 이 세상의 핵심 가치는 타인과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자기 자식이 학원 다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더군요.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돌게 하면서 그거 돌게 하려고 엄마 아빠는 똑같이 2잡, 3잡을 하면서 한밤중까지 뺑뺑이를 같이 돌더군요. 피곤하기 짝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타인과의 경쟁하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때려 눕히라는 겁니다. 더 우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끄럽지 않으려면 평균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직장이라도 떳떳해야 된다는 거고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고 남들보다 낫지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는 평균의 숫자의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학생들이 성적을 숫자로 매기는 것 때문에 학교 옥상에서 단체로 떨어져 내리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은 숫자인 것입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것,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없는 성실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목표도 없단 말인가? 평균에 도달하고자 함, 남들보다 우월하자고 하고자 하면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목표가 있지만 숫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가 했던 생각을 나도 하게 훈련하는 것이고 예수가 했던 판단을 나도 판단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예수가 손해봤던 그 자리에 나도 따라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예수가 사랑했던 만큼 나도 사랑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피로하고 피곤하고 서슴없이 반칙을 행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왕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 즉 의는 예수님이고 의인, 그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수도 없이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든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아침잠을 덜 자고라도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보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의 삶의 방식,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실패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흔한 사기 한번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요. 나쁜 친구들과 손잡고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한 협잡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때려 눕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어, 나는 명예도 없고, 나는 출세도 해본 적이 없다고 시무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저 제목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 나와 당신에게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고 너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 쉽상입니다. 제가요? 무슨 힘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제가요? 빛이라고요? 제가 소금이에요? 어떻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나를 소금이라고 하고 나를 빛이라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놀라고 의심이 가득한 채로 우리는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저는 밤에 산책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강변길을 따라서 내리공원 길을 따라서 갈 때도 있고 내리공원의 길 건너편 강 건너의 길을 따라서 밤에 산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캄캄하게 어두워진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맞춰 놓아서
자그마한 가로등들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제법 길어서 그 사이의 길을 충분히 환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는 불빛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밤에 야간 운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도로에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수같이 비가 오는 밤에 야간 운전은 온 긴장을 집중하게 합니다. 캄캄한 밤에 내리공원길에 길을 밝히는 가로등이나 억수같이 비가 퍼붓는 데에 고속도로의 밝은 가로등은 온 세상을 다 비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바로 그 위치, 그 작은 공간, 다음 가로등까지의 짧은 거리, 거기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공원길의 가로수길에 그 가로등마저 꺼져버리면 삽시간에 모든 것은 어둠이 되고 암흑으로 빠져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옆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자동차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빛이고 작은 그리스도인이고 작은 소금이지만은 여러분의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온통 곰팡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가로등이 그리하듯이 그 한계가 분명해서 온 세상에 빛을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포기할 때에 작은 그 불빛이 꺼져버린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두워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소금의 짠맛이 되기를 포기할 그때 세상은 훨씬 빨리 곰팡이로 가득 차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35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은퇴하신 교수님이신 손봉호 장로님이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창했던 분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최근에 한 모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실패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즉 기윤실에서 35년 동안 정직한 운동, 정직하게 살자는 운동을 했으나 돌아보니 한국교회가 더 정직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35년 전보다 더 사회로부터 큰 질책과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윤리 실천 활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정직해지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손봉호 교수는 이것을 일컬어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열심히 회개를 외쳤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열심히 회개하라고 외쳤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패했고 성공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불이 세상 전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금의 짠맛이, 진리의 맛이 온 세상을, 곰팡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르기를 중단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꺼버릴 때 세상은 지금보다 틀림없이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중단해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 나 하나 중단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달라집니다. 세상은 좀 더 곰팡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조금 더 부패해지고 세상은 조금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을 고요히 밝히고 있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한번 부릅시다. 박수치며 부를 노래는 아니죠. 고요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씹으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는 산 위의 작은 등불들이고 세상 속에
진리의 소금들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꺼지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곰팡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기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기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랑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온 세상에 가장 힘있는 왕이 숫자이지만 그는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게 압박받지도 않고 충동받지도 않고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꺼지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소금의 맛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곰팡이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길을 고요히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따르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진리로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빛, 예수의 진리의 맛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